여러분, 지능은 좋은 것입니다. 머리가 똑똑하다,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지능이 있고 또 지능이 좋다, 머리가 뛰어나다, 능력이 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능과 거룩, 능력과 거룩,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똑한 사람은 거룩합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윤리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똑똑한 사람들 이야기죠. 또 굉장히 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뉴스도 있지만 부정적인 뉴스도 참 많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능력이 많다고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도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조성노화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는데요, 이 말을 유행시킨 스타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조성노화를 소개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몇 개월 전부터 불륜과 또 저작권 침해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추문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똑똑하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머리가 좋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마지막 열매는 무엇으로 나와야 되느냐?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내가 실천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머리 지식에만 머물러 있거나 가슴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체제를 바꾸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바뀌면 가슴도 바뀌며 행동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머리 지식에 머물거나 가슴 지식에 머물지 말아야 하며 행동 지식, 생활 지식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 여러분 지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딱 들으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이런 마음을 얼마든지 감동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행동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기보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의지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까다로운 규칙을 나시린에게 주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나시린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해야 사람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야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시린에게 지키기 매우 까다로운 그러한 규칙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뱃속에서 가졌을 때부터 그 엄마부터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삼손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기대와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거룩을 요구하셨는데 삼손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삼손은요, 오로지 욕망, 충동,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 자기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줏대 있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면 그냥 그것을 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사사시대의 정신,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정신을 그대로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 삼손 이야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범위가 다소 넓습니다. 사사기 15장과 16장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나중에 사사기 15장과 16장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보면 모순 덩어리예요. 삼손은 원래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되는 사람, 삼손. 그런데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사람, 누구보다도 충동적인 사람, 누구보다도 블레셋 사람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어떤 고귀한 목적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삼손은 힘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거리낌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그 꼬리에 꼬리를 물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죄를 지었고 이 죄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떠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대적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과 가깝게 지냈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와중에 포도밭을 왔다 갔다 하고 사자의 사체를 만지고 그리고 부정하여지고 또 술에 가깝게 술에 취하게 되고 도박을 하게 되고 도박빚을 갚기 위해 살인을 하게 되고 약탈을 하게 되며 그 과정 가운데 서로를 죽고 죽이는 피해 보복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삼손과 블레셋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사건이었다면 이것이 점점 불어나면서 이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 문제로 넓어지게 되었다,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삼손 한 사람을 벌하는 걸로 모자라서 이제는 유다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삼손이 제공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아멘.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다 사람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만히 있는 블레셋을 자극해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압제하는, 원래 압제하고 있었지만 더 심하게 압제하는 사건이 바로 삼손 개인의 일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대의를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유다가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은 삼손을 찾아가고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동족을 넘겨주는 것 참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삼손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충격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삼손을 넘겼다는 사실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했던 말을 들어보면 유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삼손,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자연스럽게 받고 있고 불만도 없어. 그런데 왜 네가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게 하니? 그냥 가만히 살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사기가 시작될 때는 이 일이 어느 정도 성취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아멘.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다 블레셋의 유명 도시들입니다. 이 블레셋의 도시들을 유다가 점령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블레셋을 어느 정도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다스렸는데 이것이 이제 역전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고, 이제 유다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래 블레셋이 나를 통치하는 것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유다 사람들의 사고방식,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당연히 블레셋이 왕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모습은 영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어 있었나, 삼손도 문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데 이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합니다. 삼손이 결박을 풀어버리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무려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여러분, 삼손이 잘한 것 같습니까? 잘 못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1000명이나 죽였으니까 삼손이 잘한 것으로 보이죠. 물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로 보면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실인으로 생각하면 삼손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사체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삼손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사자의 사체에 꿀이 있으면 덥석 가서 손으로 퍼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 나실인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뭐가 보였어요? 나귀의 턱뼈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체를 짚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능력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거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죠.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어떻게 혼자 1000명을 물리칩니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들 삼손 다 압니다. 남자, 힘, 이런 어떤 그 굉장한 피지컬을 가진 사람 다 삼손을 떠올립니다. 삼손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혼자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삼손이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야 맞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이나 죽였다. 지금 내가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나귀 턱뼈를 자기가 만졌다는 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지롱, 내가 죽였지 라고 지금 삼손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지는 못했지만 이 삼손이 1000명을 죽인 본문을 읽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얼마나 부질없는 교만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삼손이 일단 이겼어요.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죽기 직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물을 먹지 않으면 삼손은 죽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물 한 잔 못 먹으면 죽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좀 배우는 사람이었다, 잘 배우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삼손은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정말 저는 물 한 잔 못 먹으면 죽는 인간이군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삼손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배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셔서 삼손이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배울 줄을 몰라요. 이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삼손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교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삼손은요,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끊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16장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런 본문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가사는 어디입니까? 어떤 도시입니까?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에 들어간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삼손은 무엇을 이겨내지 못합니까? 욕정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이게 성적 욕구가 일어나니까 기생을 찾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삼손을 이렇게 둘러싸고 매복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삼손이 얼마나 힘이 뛰어난지 문짝과 기둥을 다 부셔버리고 그것을 또 막 이렇게 메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 니네가 매복해봤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조롱을 하면서 마치 운동하듯이 이 문짝과 기둥을 메고 호련히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삼손이 여러 가지 성공을 거두었어요. 삼손은요, 위기에 빠졌지만 그 위기에서 늘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문제였습니다. 삼손이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 삼손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받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삼손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자의 저주라는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승자의 저주, 이런 말이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요, 제가 오늘 사용하려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승리를 좀 쉽게 맛본 거예요. 몇 차례 승리를 쉽게 맛보다 보니까 계속 이기는 줄 알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한번 폭삭 무너지는, 이것이 바로 승자의 저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안 되죠. 도박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도박을 만약에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도박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승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돈을 따는 게 좋겠습니까? 잃는 게 좋겠습니까? 예. 자, 도박을 해서요, 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박을 해서 잃어버리면요, 그 다음은 이제 도박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나 저번에 돈을 걸었는데 다 잃었어. 에이, 안 해. 이러고 안 합니다. 그런데요, 도박을 했는데요, 왕창 돈을 벌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주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아주 열심히 도박장을 드나들어요. 예전에 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딸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붓습니다. 여러분, 도박장은요, 기다리기만 하면 돈을 번대요. 도박장을 운영을 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요, 처음에는 누가 돈을 따가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이 그 돈을 고스란히 다시 가지고 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급할 게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승자의 저주에 빠진 사람들, 한번 벌었어, 이것 때문에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요, 계속 도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자의 저주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표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바늘을 훔칠 때 걸리는 게 좋을까요? 안 걸리는 게 좋을까요? 걸리는 게 좋다니까요. 안 걸리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와, 도둑질에 성공했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한번 성공을 맛보니까 괜찮은데, 스릴 있는데, 재밌는데, 뭐 꽁돈이 생기는데, 이러면서 도둑질을 하기 시작하면요, 맛들이면 계속 도둑질을 하다가 결국에는 무슨 도둑이 돼요? 소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늘 도둑질할 때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그것이 복된 거예요. 그래야만 나중에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우리가 뭔가 성공한다는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성공을 가져다 준다, 이것은요, 사실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늘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좀 곤욕을 치러야 되는데 삼손은요, 사자를 그냥 염소 새끼가 찢듯이 그냥 찢어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부정한 행동을 했어요.
이 사자에게서 꿀을 따는 행동이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팠어야 되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삼손은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적진에 가서도 창녀를 찾아가는 이런 일까지 서슴없이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약점이 많았는데요, 그 약점들 중에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요, 블레셋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계속 블레셋 여자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들릴라라는 유명한 여인,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도 삼손과 들릴라의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들릴라를 너무 삼손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여러분, 사랑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나쁜 사랑도 있어요. 어떤 사랑이냐? 예를 들어 불륜을 한다든지. 나쁜 사랑은 뭐냐면요, 특히 하나님의 자리에 사랑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밖에는 모르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나쁜 짓도 하고 뭐든 무슨 일이든 불사하는 그러한 사랑은 나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랑을 예배했어요. 정욕을 예배했습니다. 성욕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해버리는, 앞뒤 가리지 않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뭐든지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당하기 쉬웠던 것이고,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들릴라를 큰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블레셋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삼손에게서 그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수수께끼를 냈을 때하고 똑같아요. 이번에도 삼손은 입만 다물면 됩니다. 말만 안 하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삼손이요, 이 들릴라에게 계속 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3번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런데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쳐요. 그러나 삼손은 그때마다 계속 이겨내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제 경계심이 좀 풀렸는지 마지막에 진실을 말해버리고 맙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삼손이 진심을 말했습니다. 진짜 알고 있는 걸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지금 삼손이 말했던 것을 삼손이 진짜로 믿었을까요? 아니면 마음 한켠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을까요? 자기에게 있다고 믿었을까요? 학자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 3번씩이나 삼손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마다 들릴라가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 말한 대로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어떤 결과가 뻔히 보여요? 이번에도 삼손이 말했을 때 분명히 내 머리에 손을 대겠구나 라는 것을 삼손이 모른다면 삼손은 바보입니다. 삼손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알려줬다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를 밀고 들이닥칠 거라는 걸 삼손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자기의 머리를 누구에게 맡겨요? 들릴라의 무릎에 자기의 머리를 맡기고 천하태평하게 잠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마음속 깊은 곳에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무슨 머리카락에 있겠어? 힘이 하나님께 있겠어? 내가 머리를 잘라본 적은 없지만 힘이 센 건 나야. 나 삼손이야. 나 사자를 죽인 적도 있고 내가 1000명을 나귀턱뼈로 죽인 적도 있어. 나는 엄청 힘이 센 사람이라 누가 와도 괜찮아, 난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삼손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연하게 적진 한가운데서 자기가 머리의 힘의 근원이라고 말했던 머리카락을 들릴라의 무릎에 맡겨놓고 비밀을 다 누설한 채 깊은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을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미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잡고 싶어서 안달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을 잡자마자 얼마나 좋은지 이 삼손의 눈을 빼버리고요, 마치 짐승처럼 다룹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너무 잘 살았는데 한 번 망했을 때 완전히 폭삭 망해서 너무 어려워져서 힘들게 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삼손이 이런 경우예요. 한 번도 패배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남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 승승장구했던 사람, 자기가 거룩하지 않게 행동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는 일마다 잘 됐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근데 딱 한 번 패배하니까 완전 패배, 눈을 잃어버리고요, 완전히 짐승처럼 이제는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패배를 맛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 다 잃어버렸죠. 힘도 잃어버리고 눈도 잃어버리고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은요, 패배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패배예요. 왜냐하면 이 패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눈이 뽑히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힘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의존하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이제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면에서 삼손의 패배는 위대한 패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 이 조롱을 다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딱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오. 이전에 삼손은요, 자기만 믿었어요. 내가 누구야? 나 삼손이야. 나는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이제는 두 눈 뽑히고 힘도 잃은 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마지막에 이제까지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마지막에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패배했지만 이 패배는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삼손과 예수님 둘 보면요, 삼손과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으심까지 상당히 공통점과 차이점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인용하는 부분은 팀 켈러 목사님이 관찰하신 부분인데요. 자, 삼손과 예수님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둘 다 친구인 척 하던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삼손은 누구에게 배반당했습니까? 들릴라에게 배반당했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반당하셨죠?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과 예수님은 이방인 압제자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고문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삼손과 예수님은 적을 이겼는데 두 분 다 어떻게 이겼느냐? 죽음으로써 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죽음으로써 다곤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그 신전에서 같이 죽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삼손과 예수님은 모두 다 단독 구원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사를 보면요, 군대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군대와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가장 적은 사람하고 움직인 사람이 기드온인데 기드온에게도 적어도 3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혼자예요.
언제나 혼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그 구원은 완벽하진 않았죠. 예수님도 혼자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도움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이냐? 삼손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유가 다릅니다. 삼손은 왜 죽었습니까?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의로운데 죽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죄로, 그의 잘못으로, 그의 악함으로, 그의 어리석음으로 삼손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단 한 점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죽었느냐? 이유가 다릅니다. 그리고 죽음의 효과가 다릅니다. 삼손이 죽음으로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구원했습니까? 완벽하지 못하게 구원했습니까?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사사의 구원은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잠깐 평화가 오지만 그 사사가 지나간 후에 다른 시대가 오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 사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뛰어나고 혼자서 1000명을 죽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뛰어난 지도자 한 명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한 명 잘 뽑아서 그 대통령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시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한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왔다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가졌을 때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순간이에요.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요,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영원토록 승리하시는 거예요. 승리는 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과 같이 강력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오로지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영원한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러한 내용을 한번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제목에 위험한 성공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어떤 성공은요, 위험해요. 그 성공이 오히려 우리를 아주 나쁜 길로 인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닝을 하거나, 그러니까 치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걸리는 게 좋아요. 컨닝을 하고 치팅을 해가지고 승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잠깐 동안에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그 승리는 반드시 저주가 되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부조작 해가지고 만약에 큰 돈을 벌었다, 여러분, 그것은요 아주 나쁜 승리입니다. 그러한 승리는 나중에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죄를 짓는데 내 인생이 잘 된다, 여러분,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교만하게 되는 이유, 내가 경솔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승리를 우리는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한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패한다고 너무 엎드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패, 어떤 패배는요 우리에게 약이 돼요. 그 패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패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어서,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도 있을 것이고 패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잘 안 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무 교만해지거나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잠깐 내가 어떻게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잠깐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승리했는데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패배했는데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성공했는데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주 안에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금 잠깐 내가 뭘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승리가 참된 승리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룬 승리, 정직한 승리가 참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참된 승리는요,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정직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을 똑같이 추구해서는 안 돼요. 옆에서 부정을 저지른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정직한 자에게 형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거룩한 자들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상생활에서 머리 지식으로, 가슴 지식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활 지식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 우리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공은요, 성공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성공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있다면,
그 성공 때문에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그 성공 때문에 내가 인생을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성공은 절대로 좋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요인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패배, 여러분, 어떤 패배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쓰라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로 작용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걸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패배를 위대하게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정직한 자의 형통을 누리며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봄을 통하여서 주님, 삼손이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승리를 맛보면서도 쓰임받지 못했지만 결국 위대한 패배, 죽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면들을 볼 때 지금 당장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해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패배한 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인지 우리는 잘 가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 만약에 어떤 승리가 우리에게 독이 된다면 그것을 주님 알아채게 하시며 그러한 승리를 추구하지 말게 하시며, 또 어떤 패배 가운데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인생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삼손의 그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적인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참된 승리를 추구하며 오늘도 거룩한 삶, 주님 안에서 정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